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일이 이제 봄을 앞당기는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 우수이거든요.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훨씬 더 봄이 앞당겨지게 되고 또 많은 식물들이 이제 꽃도 피우게 되고 또 싹을 틔우게 되는 그런 계절을 맞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싹도 틔워주시고 또 감사의 그런 꽃들도 피우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절어보시면서 그런 날이 당신의 삶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시간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앞뒤 절어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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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웃음의 꽃이 활짝 피고 감사의 그런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사람을 이제 법 아래 이끌어 가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지만 실은 그 율법이 선한 면과 유익한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죄가 뭔지를 깨닫게 주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신 주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유익함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이 거룩함과 은혜로움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또 다른 은혜를 이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의무감이나 혹은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그렇게 하지만 지옥 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다음에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짐이 아니라 즐겁게 내가 따를 계명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계명들이 내 속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처럼 선함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끔찍하게도 이율 배반적인 모순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엄청난 갈등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냥 갈등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뇌 혹은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몸 안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요, 표시가 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뭔가 들어오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심지어 나와 연합을 하였는데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티가 날 수밖에 없고 어떤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어떤 거냐면요, 세 가지 모순되는 사실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난 투쟁과 갈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윷놀이 한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그거 한번 이겨보려고 막 얼마나 힘을 썼던지 목이 좀 쉬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을 이기게 되고 그 아래에서 자신의 선한 의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8절 19절도 또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고요, 믿음대로 살고 싶고요, 신앙 위에서 삶을 건축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은 나쁜 것, 악한 것을 계속 내가 저지르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또 이 모순이 그 얼마나 깊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두 번째 모순은 어떤 겁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새 사람 되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내 속에 죄가 공존하고 있더라.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거한대요. 그리고요, 17절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지금 현재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몸 안에서요, 서로 다른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후반절은요, 그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내 마음의 법이 따로 있고요, 죄의 법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해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 가진 특징이고 그런 흔적이 그의 이 삶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한쪽으로는요, 하나님의 법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쪽으로는요, 죄의 법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 던질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뇌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만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이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죠. 문제는요, 성령이 바라신 대로 이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내 삶 가운데 생겨나니까 이 갈등이 내게 처절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라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이 죄책감요, 얼마나 자기를 짓누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까? 결국은요, 죄를 범하는 모순입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이 결국은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다음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의 법 아래 이제 사로잡혀서 막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깊은 갈등과 모순을요,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갈등과 모순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실패와 절망감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보기에 내세워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이제 많은 성경 신학자들에게도요, 좀 의견이 분분해요. 한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 내적인 문제가 많으면 여기 묘사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욕심과 욕망과 소욕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토록 고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이런 모습일 수는 없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성도가 이렇게 맥없이 죄 아래 팔려다니고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 믿음나 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요, 반대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과 23절 보게 되면요, 이게 현재 시제이거든요. 현재 시제. 과거에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모순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지금 절망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탄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참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고, 내 몸은 지금 사망의 몸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것 한 가지는 좀 분명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요,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결함, 자신의 문제, 자신의 실패, 자신의 실수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신자예요, 신자. 우리가 밝은 햇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먼지 하나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커튼으로 쳐두었을 때는요,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활짝 펼치는 순간요, 햇빛이 쫙 들 때 안에 있는 먼지가 막 얼마나 많은지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오호라 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잘 몰라요. 물론 양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라고 통회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신을 잘 알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실패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절망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오호라라는 탄식이고, 그리고 오호라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애통함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자들이 왜 절망하며 왜 탄식합니까? 나의 죄성과 나의 모순과 나의 실패와 마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면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었기에, 그래서 그 절망감에서 울부짖게 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탄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탄식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죄와 싸움을 하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하면서 겪게 된 실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요, 죄와 싸우게 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진지하게 딱 마음 잡고 한번 싸워 보셨어요?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죄와 싸우되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면요, 승리도 맛보게 될 거예요.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실패로 인한 탄식도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탄식이 있는가? 탄식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죄와 싸워서 계속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이유가 없어서 탄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는요,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탄식이 없습니까? 아니면 탄식이 없는 이유가 죄와의 진지한 싸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날마다 죄를 이기기 때문에 탄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죄와의 싸움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이 없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요, 탄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치인들 때려잡느라고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놈들 때문에 경제 다 망가졌다고 막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정작 내 죄로 인한 탄식은 없어요. 죄와 끈질긴 그런 싸움과 투쟁이
없기 때문에 탄식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것 아니에요.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이유마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신 우리에게 어떤 탄식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탄식하죠. 돈이 없어요. 명절 지나고 나니까 돈 똑 떨어졌다고요. 통장 잔고가 비어 있고요. 마이너스 땡겨서 쓰고 있고요. 그런 탄식 있죠. 시험에 떨어지니까 탄식하죠. 애들도 탄식하고 부모님 나도 탄식하고. 건강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게 되죠. 절망감 들지 않아요? 그런 탄식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탄식은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탄식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를 알지 못한 채 겉돌기식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탄식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회개와 통회와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처절한 탄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탄식이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선결 조건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구나라고 인쳐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에서 느끼게 되는 절망감을 표현한 증상들이거든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증상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보좌에 앉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분을 뵙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깊은 탄식의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거기에 있던 탄식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지만 그건요 또 다른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도 되었거든요. 이사야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던 죄가 보이게 된 거죠. 그동안 입술을 통해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크게 느껴지게 된 거죠.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그것이 절망적 탄식으로 고백하게 된 거거든요. 은혜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종의 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영광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죄에 대한 부분도요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거룩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순결함과 순수함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나도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장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참 복된 일이거든요. 은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일 정도로 자신의 더러움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한번 보죠. 26절입니다. 8장 26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도요 탄식한대요. 아니 본인이 무슨 답답한 일이 있다고 탄식을 합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탄식을 합니까?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탄식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어떤 것 때문입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요, 무지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요, 아시고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채로 그래 살아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탄식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탄식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에 반대로 인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대신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게 될 때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인 내가 탄식하지 않아요. 아들들과 딸의 삶을 보면서 부모로서 내가 탄식하게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모순도 크게 보여서 크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로마서에서 이 7장의 깊은 탄식, 고민, 절망, 이 갈등을 겪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모른 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혜의 말씀이 계속 열려지게 되거든요.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150편 정도 되는데 그 안에요 수많은 탄식 시가 나온다고요. 인간에 대한 절망의 탄식 시가 나와요. 사람의 삶에 대한 실망의 탄식 시가 나온다고요. 그 탄식 시를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지 그 탄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께 나가는 그의 걸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가슴에서 큰 울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지, 그런 느낌과 떨림을요, 그런 경외함을 우리는요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요. 시편 51편 17절은 또 계속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그렇게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온 목소리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지 모른 채 살게 된다고요. 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긍휼로 다가오시고 그 삶을 붙드신지 모른단 말이죠. 세 번째 증상은요, 진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무슨 증상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유 없는 감사와 조건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25절 한번 보자고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좀 마지막 구절이 뜬금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조금까지만 해도요 계속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럽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막 확 바뀐 것처럼 희망을 노래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막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감사일까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사람이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고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감사했던 희망의 이 근거, 희망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하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된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오라 탄식했던 그 삶에서요, 이제는 감사리로다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사의 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리로다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터지고 대박나는 복된 것만 보장해 주진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왜 눈물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왜 아픔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해서 왜 탄식이 없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 절망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그 탄식함이 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내가 혼자 눈물을 흘렸다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탄식하였지만 이제는요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거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을 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탄식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탄식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탄식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뜬금없이 기쁨이 되고요, 주님 앞에서 주저앉던 그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저했던 그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주님 앞에서 내어놓았던 그 깊은 탄식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상황 자체 변한 거 없을 수 있어요. 문제 그대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속상해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드렸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여전히 힘겨워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절망적이고 심지어 나 자신도 여전히 죄에 자꾸만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탄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다 할지라도요, 문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목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날 여전히 향하여서 신실하시고, 그 주님이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심이 감사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탄식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향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한숨을 생명의 호흡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갈등과 오라의 탄식 속에서 우리 주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겨움과 험악함 가운데 혹은 탄식 속에서 살아갈
그런 힘겨운 삶이겠지만 죄악과의 싸움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은혜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또 거룩한 삶을 향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투쟁하며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요, 아마 처음 보시거나 듣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가사가 참 좋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스펠 송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보고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